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주보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본문이지만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이 맥추라는 것은 보리 추수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맥추 감사주일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 주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순간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을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알고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쉽죠? 네, 그래서 7월달은 성경 암송을 조금 쉬운 걸로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했는데요,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도 한 달은 조금 여유 있게 쉬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6월 달부터 성경 암송 또 시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1면에 보시면 여러분 6월 성경 암송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7월 성경 암송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가능하면 이 주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보관하셔서 매일 들고 그냥 보세요. 그냥 아니면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이걸 그냥 늘 읽어보시면 나중에 되면 그냥 편안하게 암송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단어는 사실 이 삼각대로 보면은 세 다리와 같습니다. 삼각대가 뭔지 알죠? 우리 화면에 보시면 삼각대는 세 개의 다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에 거치대를 놓고 뭐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각대 세 개의 다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다리가 조금 더 길거나 조금 더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죠.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대라는 것은 세 다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것은 세 개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단어를 명령어로 쓰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이 세 가지 명령어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제일 많이 하시네요. 제일 적게 하는 걸 들어보니까 기도. 기도를 조금 적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만한 내용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마음에 이런 불편함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게 감사를 좀 빼주세요. 맥주절, 맥주 주일.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올 상반기에 6개월 일에 지나면서 되돌아보니 저의 삶에는 감사할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 감사란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귀에 거슬려요. 그냥 감사라는 말을 빼고 맥주절, 맥주주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 세 단어의 명령 앞에 그런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자, 수식어가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본 거예요. 감사할 내용도 없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꼭 수식어가 필요할까? 그 말 들으면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부담스러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딘가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어디 있어요? 라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데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은 뭐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대로 사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단어 명령어가 우리에게는 참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잘 나갈 때 기뻐하기는 쉽지만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인생이 외롭고 힘들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쉬운 것이라면 명령하지 않습니다. 잘 실천하는 것은 명령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하세요, 거짓말하라, 미워하라, 욕하라 이런 명령어 성경에서 찾아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말 안 써도 사람들은 그냥 욕해요, 미워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어는 우리가 실천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실천하기도 어려운데 왜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어렵다면서요. 그러면 기록하지 마시지 왜 기록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실천하기 어렵지만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오늘부터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막 선포하고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이게 잘 지켜지는 게 아니라 작심삼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게 능력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중에 감사일기, 감사노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교회는 캠페인으로 교인들에게 감사일기를 쓰도록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매일 감사의 내용 한 5가지를 감사노트에 쓰는 운동을 펼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올 초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막 부담스러워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올해는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암송,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둔다면 내년에 한 가지 더 추가했어. 이제 자꾸 뭐가 자꾸 생기네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다 준비하셔서 매일같이 감사의 내용 한 5가지, 최소한 3개 이상씩 쓰는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죠?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매일 감사 내용을 5가지씩 노트에 적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요, 처음에 거창한 감사의 내용들 찾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지 오늘? 그렇지, 오늘 우리 아들 학교에서 수학 시험 100점 받았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건강검진 갔는데 아무 이상 없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감사의 내용들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감사의 내용을 쓰다 보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감사의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5개를 써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모두 이제 감사로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란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오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이런 날은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이러면서 저도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와, 이 더운 날 시원한 물 한 잔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더운 날 찬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내 이빨이 시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일부 예배 때 이빨 시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했더니 막 웃더라고 사람들이. 사실 제가 이빨이 시려요 지금.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제 찬물을 잘 못 마시겠어요. 이것도 찬물 마시는 것도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근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오늘 남편이 잔소리를 덜 해서 감사해요. 비록 몸이 아파서 오늘 회사를 못 갔는데 오히려 회사 안 가서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회사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일당 볼 수 있는데, 근데 못 갔지만 성경 말씀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해 보여도 이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열악하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고백이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애국자가 된대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외국에 살다 보면 애국자가 된대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한 5년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의 삶이 이렇게 서로 비교가 돼요. 우리는 아이고 그렇게 좋은 미국, 이 시대의 최강국, 거기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그리 아쉬운 게 있을까? 불편한 게 있을까? 근데 직접 살아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면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거든요. 라이센스. 왜 따야 되냐? 그게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하고 같아요. 자기 신분증, 아이디 카드예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그 면허장에 가서 하고 땄어요. 그럼 우리는 금방 그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죠? 운전면허증이 얼마 안 돼서 나옵니다. 근데 미국은요, 그거 최소한 2주나 3주 기다려야 된대요. 집으로 배송이 된대요. 그러면서 임시로 종이 한 장 줘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갖고 있다가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면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달 이상 안 오더라고, 진짜. 와. 그래가지고 유효기간은 지나가는데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더라고. 그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10년이 만기가 돼서 또 10년짜리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편한지 인터넷에서 새로운 사진을 하나 첨부하래. 그리고 최근 6개월 미만의 병원에서 건강검진한 자료를 첨부하래. 그러고 보니까 제가 봄에 나온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근데 제 그 주민등록증 이렇게 번호를 뚝 두드리니까 나온병원에서 건강검진했던 자료들이 쭉 뜨더라고요. 그래서 시력 검사한 거, 뭐 몸에 어떤 뭐 이런 게 전부 다 자료가 그대로 떠가지고 그대로 보내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래. 그랬더니 내가 그 카드를 수령하고 싶은, 받고 싶은 장소를 지정하래. 그래서 그 키로수를 이래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뭐 다 다르겠지만 저희 집에서 봤을 때 부평경찰서가 더 가깝더라고요. 뭐 거기서 하든지 아니 운전면허장을 가든지. 그리고 부평경찰서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니까 2주 안으로 나온대요. 그때 연락 오면 수령하면 된대요.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그거 하기 위해서 시력검사하러 갔습니까? 아니면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뭐 조사를 받고 왔습니까? 검진하고 왔습니까? 뭐 수고를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받으러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또한 미국은 병원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의료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병을 고치러 가는 게 아니라 병을 키워오는 것이 병원입니다. 병을 키워온대요. 가도 한참 기다려야 돼요. 예약이 안 되니까. 오죽하면 재미교포 분들이 비싼 항공료와 한국 체류비를 내고서도 한국에 왜 오겠습니까? 그게 경제적으로 덜 들기 때문에 수술비가 더 드는 거예요. 거기 병원비가. 그래서 그 모든 경비를 합쳐도 한국에 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기술이 월등하게 좋거든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도 핵무기 뭐 할 때마다 뭐 쏠 때마다 걱정하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한국에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공격 못 한대요. 한국이 이것 때문에 공격 못 한대요. 무서워서. 뭘까요? 네? 중3? 중2? 네, 그건 이제 군인들이고 로켓 배송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한국에 뭐 로켓이 있대. 와, 우리도 지금 핵무기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도 뭐 로켓을 만들고 있나 봐.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그걸 모르잖아요. 배송이 뭔지를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로켓만 듣고 불안해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늦은 밤에 쿠팡에 통해서 물건을 구매해도 그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보면 이미 문 앞에 밤사이 주문한 물건이 로켓 배송돼가지고 와 있잖아요 지금. 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밤 12시에 주문했는데도 아침에 딱 문 열고 나갈 때 보면 이미 와 있어. 로켓 배송이에요. 로켓 배송.
이것뿐입니까? 바다에 가서 막 놀러 갔어요. 막 비치에서 막 놀다가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배고파 어떡하지? 야, 우리 짜장면 시켜 먹자. 통닭 시켜 먹자. 그래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이어서 제일 가까운데 전화 딱 해요. 그랬더니 몇십 분 만에 배달의 민족. 그래서 오토바이를 몰고 왕 해가지고 막 그 와요. 어디 있습니까? 비치 어느 쪽에 있습니다 하면 거기까지 찾아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이 맞아요. 배달의 민족이라 하잖아요. 배달의 민족. 지금도 많은 미국인들은 외식하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팁 문화 때문에. 팁. 미국 식당에서 팁은 식사 비용의 최소 15%에서 25%를 내야 돼요. 낮 시간에는 15에서 20%, 밤 시간에 식사할 때는 20에서 25%의 팁을 내야 돼요. 모든 것에 다 그래요. 식사만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내한테 물건을 배송해도 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식사하기 힘들어요. 나가서 외식하기. 또 누군가에게 뭐 시키기도 힘들어요. 오죽하면 뭐 이삿짐 센터에 맡기는 것도요, 멕시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느리느리 해가 그냥 시간만 때워요. 답답이 미쳐요. 그러면서 돈은 꼬박꼬박 다 받아가요. 몇 시간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코나 월마트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사옵니다. 사와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이잖아요. 미국의 대중교통, 뭐 버스나 지하철 타기가 무섭습니다. 제가 미국에 5년 있었지만 한 번도 대중교통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문화체험상 타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탔느냐? 무서워서 못 타는 겁니다. 지하철 타다 보면 할렘가를 지나갑니다. 흑인들의 동네. 그러면 덩치 크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흑인들이 지하철 탁 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쫌니다. 와,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이렇게 눈치 이렇게 보면서 눈이 마주치면요, 왜 쳐다보느냐고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쉬지도 못해요. 왜? 그 사람들 가운데 총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헷가닥 해보면 갑자기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유럽이나 남미에 가면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아요. 남미 브라질에서 목회하는 지인 목사님이 몇 년간 사역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 빨간 신호등이 돼서 이제 멈췄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당연히 멈춰야죠.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딱 오더니 옆에 딱 멈추더니 여기 허리에서 망치를 딱 꺼내더니 유리창을 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조석에 놔뒀던 가방을 팍 훔쳐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 탁 달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제가 어제 제 딸이 요 가까운데 제 집에 덥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가서 거기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요. 요즘 그게 가는 게 낙이에요. 매일 가요. 그런데 어제 저녁 식사하러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커피숍을 간대. 그러면 왜 가방을 안 들고 왔어? 했더니 아무도 안 훔쳐간대. 그래서 노트북도 놔두고 심지어는 그 가방 안에 지갑도 놔두고 왔더니 지갑. 아이고 진짜 지갑은 들고 와야지. 아무도 안 훔쳐간대. 자, 여러분 커피숍 갔습니다. 여러분 딱 자리가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카운터 가서 주문하러 가야 되는데 그 자리는 맡아야 되잖아. 핸드폰 놔두잖아. 핸드폰. 네가 내 자리 지키고 있어. 우리 가잖아요. 그렇게 갔다 와도 핸드폰 그대로 있잖아요. 누가 훔쳐갑니까? 안 훔쳐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에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카운터 가보세요. 금세 없어집니다. 제가 미국에 어때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가서 볼일 보고 탁 나오다가 근데 핸드폰을 두고 나왔습니다. 불과 그거 한 2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갔는데 핸드폰이 사라졌어요. 이런 나라가 미국이고 외국입니다.
이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해요. 헬조선. 헬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같은 한국, 살기 힘든 한국. 아마 그렇게 말한 것은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높은 청년 실업률, 불평등 심화, 사회 부조리,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말을 신조어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말한 대한민국으로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 와서 돈 벌고 싶어하고 영주권 받아서 한국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몇 차례 베트남을 가보았습니다. 그곳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베트남에 엘리트 계층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계층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양반, 중인 뭐 이런 것처럼 엘리트 계층 중에 교수도 거기서 본 것보다 한국에 허드렛 일 하면서 받는 월급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돈 벌고 싶어 한대요. 베트남의 젊은 여자들은 한국 남자하고 국제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 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베트남 어디를 가도 한국 간판이 있어요. 한국어로 말하면서 상인들이 이거 뭐 얼마짜리야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한국 그 돈 가치 다 알아요. 베트남 돈으로 얼마야 이러면서 막 비교하면서 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도 화폐로 이렇게 유통이 돼요. 뭐 달러 바꿀 필요도 없어요. 한국 돈으로도 가능해요. 물건 살 수 있어요. 베트남 중부에 가면 다낭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다낭에 한국인들이 많이 가면 경기도 다낭시라고 해요. 경기도 다낭시. 아니 베트남에 있는 다낭이라는 도시인데 경기도 다낭시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한국인이 많이 가기 때문이죠. 제가 또 뭐 몇 나라를 가봤지만 그중에 또 일본을 몇 차례 가봤는데 일본은 경제 대국 아닙니까? G7에 들어가는 나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인 개개인을 보면 다들 작은 집에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닝차 같은 작은 소형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 차들이 태반이에요. 우리처럼 뭐 큰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와, 이거 우리 대한민국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뿐이 아니죠. 우리 한국은 평균 국민의 IQ가 105를 넘는데요. 평균 IQ가 105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유태인들과 쌍벽을 이루는 머리가 좋은 나라예요.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 특히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정말 위대한 문자입니다. 영어 알파벳과 한글은요, 컴퓨터 자판, 그 다음에 핸드폰 자판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철자예요. 다른 나라 언어들은 너무 많잖아요. 중국어를 그거 자판기 할 수 있습니까? 뜻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뭐 그래서 뭐 번호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없는 나라들 중에 3개 국가가 한글을 국어로 채용하고 있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 대한민국을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참 모순이죠. 결국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불평과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고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잖아요. 그거는 좀 이해가 돼.
근데 그거랑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뭐가 연결이 되지? 분명히 목사님이 삼각대의 세 다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균형을 이룬다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래,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거랑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 중에도 기도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기도가 가능해요. 아니, 내가 기도하려면 눈 감고 손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기도의 모드에 걸려 있으면 그거는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는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면 무엇부터 들어올까요? 불평의 마음이 들어오고 원망의 마음, 그리고 분노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그때부터 마귀가 접근합니다. 네가 틈을 주네? 불평의 마음이 들어요. 원망의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감사가 안 보여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마귀를 끊어버리는 길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쉬지 말고 대신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항상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열심히 기도하는 게 더 좋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보다. 자, 왜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말 대신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셨을까? 이거는 기도는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 운동 경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흐름입니다. 흐름. 저는 머리를 식힐 때 한 번씩 TV 스포츠 채널에 프로야구를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만 보지만 저녁 식사하다가 잠깐 TV를 켜고 경기를 관전합니다. 그리고 식사 끝나면 끝까지 보진 않습니다. 야구 경기 다 보려면 2-3시간 이상 가잖아요. 그냥 그 장면만 봐요. 그때만 잠깐 머리 식히려고. 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보다 보면 투수가 계속 직구, 스트라이크 이렇게 못 넣다 보니까 볼만 하다가 포볼로 자꾸 주자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안타를 계속 맞다 보니까 점수를 허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투수 코치가 나옵니다. 마운드를 올라오죠. 왜 올라옵니까? 작전 타임을 걸기 위해서. 왜 작전 타임을 겁니까? 상대팀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상대팀에게 지금 계속 우리가 뭔가 지금 홀린 것처럼 몰려가잖아요. 계속 그 팀을 안타 치고 있으니까 그 흐름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끊으면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위급하고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막 찾아야 되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잖아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끝나면 기도를 또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쉬지 않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 이게 곧 영적 내공이라는 거예요. 영적 내공. 운동선수들이 비시즌 내에 무엇을 하나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쉬다가 경기 시즌이 시작될 때 그때 비로소 운동하기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비시즌에 꾸준하게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몸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야 경기가 시작될 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체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24시간 내내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혹시 졸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고 해서 그때만 딱 이제 기억하고, 아이고 목사님은 뭐 자지도 말고 기도하래요. 여보 자야지. 아니야 목사님 자지 말래. 기도하라 했어요. 꾸벅꾸벅 좀 아니야 기도해야죠.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늘 기도의 모드에 걸려 있으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에 핸드폰을 완전히 전원을 끄고 주무십니까? 자, 그런 분 계십니까? 주무실 때마다 전원을 완전히 끄신다. 아니죠. 전원을 안 끄고 주무시잖아요. 혹시 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진동하든지 무음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원을 안 끄잖아요. 어떤 분은요 충전해놓고 그 상태로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저의 경우는 이거로 새벽기도 알람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 수 없어요. 여러분 낮에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업무 일을 하실 때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 아니야 지금 중요한데 전원 완전히 끄자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뭐 진동하든지 무음해놓고 다른 데 놔두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중요한 업무를 다 마치고 와서 확인하잖아요. 아, 그 사이에 뭐 부재중 통화가 온 건 없는지 혹 뭐 문자가 온 것은 없는지, 그러고 나서 확인해서 전화도 드리고 문자에 답변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기도 모드에 계속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전원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한 라인 네트워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창을 띄워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순간순간마다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주세요. 뭘 하세요? 뭐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모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24시간 내내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는 뜻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멈추면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이 약해진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오고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어는 균형 잡힌 삼각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삼각대의 균형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 있잖아요. 내게 무슨 새로운 걸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습관화하는 거. 제가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가 아니고 그 앞 주간에 임판주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시지만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좋은 습관이 좋은 삶을 만든다.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좋은 습관이 좋은 삶을 만든다 라고 말하면서 고감사 인사하기 도전해보라고 했습니다.
고감사가 무엇인가? 고는 고맙습니다. 감은 감사합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든 부모님에게든 아내나 남편에게든 자녀에게든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루만 하지 말고 66일을 지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럼 66일인가? 습관을 만들겠어요. 좋은 습관을. 그래야지 좋은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혼자 하다 보면 우리가 실천이 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카톡으로 묶어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고감사 실행 오늘 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순원들하고 고감사 오늘부터 우리 66일간 해보자. 66일 이후에는 이미 습관화 됐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 순원들 오늘부터 새벽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감사하면 카톡방에 고감사 실행이라고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좋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이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일부분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요, 핍박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 성급한 재림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세상 도피예요. 삶을 그냥 살기 힘드니까 그냥 도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면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세상 도피잖아요. 이들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30년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현실의 어려움, 그 로마의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세상 도피 그러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주님 빨리 오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 주님이 빨리 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뜻이야. 하나님의 뜻. 항상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핍박이 힘들지 어렵지, 그렇지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래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시점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올 상반기에 큰 아픔과 슬픔을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 어디라도 도피하고 싶은 심정으로, 마음으로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현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도 멀어져 가고 있고, 내 안의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기도가 점점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자,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열매 맺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올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뜸해졌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2025년 하반기를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선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아 실천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